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껏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영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충만하게 또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만 섭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만 섭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 복음의 편에 살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의 양식, 영의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한 그런 인물을, 사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넓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을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바울,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그러한 상급을 받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받게 될 큰 상급과 그 큰 축복을 함께 받게 될 이 믿음의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끝까지 이 바울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했던 그 누가의 그 동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바나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정말 초대교회로 오해를 풀고 인도함 받을 수 있고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동역자 바나바를 기억하고요. 성경의 바나바의 우리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 함께 후원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합니다. 마가, 또 실라, 디모데, 또 브루스길라와 정말 아굴라 부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울과 함께 감당한 것이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그들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동역, 상급과 영광,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이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통해서 사는 날 우리가 항상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기 힘쓰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에게는요, 오늘 말씀에도 또 항상 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동역하는 사람, 후원하며 중보했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가 하면 이 바울의 동역 가운데,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항상 그 바울을 모함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공격하고 모함했던 사람들, 결국 이 바울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일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은요, 이 개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일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은요, 곧 하나님을 공격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던 사람은 바울과 같이 동일한 하늘의 큰 상급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들은요, 후회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러한 벌이, 심판이 그들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일은요,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막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또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가장 비참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그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들의 당혹감과 그들의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순간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바울의 시대에, 그 당시에만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울 그 시대에도, 초대 교회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항상 복음을 증거하며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원수가 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음을 우리는 보아 알게 됩니다. 또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일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방해하고 오해하며 공격하는 편에 설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편에 설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믿는 자들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 중에 때로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일을 방해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편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상황들이요,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가장 귀한 복된 기쁨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모이고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그 길을 막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방해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심한 벌이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요, 후회와 고통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요, 이 바울을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바울에게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죽기 살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있는가 하면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기 살기로 믿는 자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이 자신의 자리, 지금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앉아있는 이 자리와 자기의 이익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수단으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선포되니까 더욱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과 더러움이 드러나면 사람들은요, 회개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게 됩니다. 덮어버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요, 이 에베소의 은장색은 뭡니까? 바로 은을 세공하는 사람들, 은을 다듬어서, 은을 깎아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은장색이 있었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이 은장색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어떤 노조의 조합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은장색을 해서 은을 가공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대표자 데메드리오, 그들은 여신 아데미를 만드는 거예요. 은을 가지고 이 여신, 우상 아데미를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요,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찾아봤더니 그 도시는요, 그 당시에 무상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여신 아데미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신전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로가 120m, 세로가 60m. 너무나도 큰 신전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너무나도 큰 규모여서 지금까지도 세계에 7가지 불가 사이로 설명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신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큰 신상을,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였던 그 도시가 바로 오늘 나오는 에베소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신전을 중심으로 그 도시가
경제와 정치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도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진리를 증거하였을 때 얼마나 정말 악한 자들의 공격과 저항이 이게 드셌습니까? 은장색 하는 사람들은요,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생계가 이제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음 모습은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진리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피조하셨지, 다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은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또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니까요, 그 도시에, 그 나라에 더 이상 우상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장색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을 사모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은혜에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 옥토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정말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씨앗을,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을 거절하고 쳐내고 이 복음을 오히려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먹는지, 내가 가진 소유를 나의 모든 것으로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가지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요, 항상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유형의 인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 소유로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았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소유형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행색을 봅니다.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사는지, 그것을 보면서 사람의 등급을 나눕니다. 아, 이 사람은 나랑 어울려도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무시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철저히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소유형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요, 절대로 자신의 만족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는 경쟁, 이기심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소유형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형의 인간으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되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존재형의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창조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육신의 소욕,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자화상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미 누구보다 잘된 영혼, 사랑받는 영혼, 귀한 영혼이 되었어. 이러한 존재형, 영적인 자화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불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중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끌어당기는 이 중력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죠. 하지만 중력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중력이 당기는 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죄된 인간은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 연약함은 부족함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와 허물,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알고, 우리 드림 가족들만큼은 주님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정말 나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충만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이 교회 안에서도요, 죄와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 나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배 성령 충만하게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아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요, 자신의 유익이 끊어지게 되자 복음을 공격하게 되고 바울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결국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 영의 생명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이 은장색이 전해진 복음이 나의 생계를 위협하니까 즉시 그들이 했던 것은 정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본능입니다. 은장색의 본능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이 정말 육신의 본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음을 거절한, 공격한 은장색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아갈 때 함께 바울의 일을 동역하고 후원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동역자처럼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응답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기 힘써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복음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이 일을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장색으로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복음을 거절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영혼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